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한 25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26년,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에게 목회가 뭐냐라고 이렇게 제 스스로가 정의한다면 항상 어떤 요구 앞에 서 있는 나?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목회자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린가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응답되겠죠? 낫게 되겠죠.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말 속에는 항상 이 내용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요구 앞에 서 있는 그렇게 한 25년, 26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먼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역 초반에 어떤 시험과 어떤 도전이 있었나, 그 사역 초반입니다. 그때는 이제 믿음에 관련된 어떤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제가 좀 단어를 만들어서 그 믿음 검정이라고 제 스스로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사역 초반에 이게 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제가 사역 초반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에요. 굉장히 어떤 그 신앙의 처음과 끝을 저와 함께 했던 친구란 말이에요. 덩치도 아주 커요. 옛날에 이제 그 지역에 주먹을 서던 친구였는데 완전히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밤에 전화 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 큰일이 났구나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심장마비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때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강한 어떤 거부 반응,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왜 내게 전화하지? 의사 선생님이 전화하지 않고 왜 나를 찾아? 이런 마음들이 제 속에 확 들어오면서 그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러고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그 사역 현장에서 그 어떤 저 나름대로 어떤 경험치가 있는데, 그 준비 안 된 사역자가 괜히 축사 사역한다고 시작했다가 훨씬 나빠진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 전화를 받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불안이 정확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사역 초반에 계속 있었던 저에 대한 믿음 검정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너는 기도하면 나을 것을 믿느냐? 이 도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치유 신앙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믿지 않습니다. 병이 낫는 걸 믿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정의하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난치병, 불치병 다 제거해야 돼요. 그 병원에서 이미 안 된다고 말하는 것 플러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들 많잖아요. 문둥병이 낫고 맹인이 눈뜨게 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역 초반에 받았던 믿음 도전, 믿음 검정 도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 상황에 몰아붙이면서 저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것 믿고 그 길로 따라간다 그러면 뭐만 남는가 하면 다 빼고 나면 말의 위로, 심리적 안정, 상담 이런 사역만 남게 돼요. 사실 이 정도의 사역은 명상이나 상담센터에서도 충분히 하는 일이고요. 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럼 남은 길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다. 나을 것을 믿는다면 너는 정말 믿느냐? 이건 누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네가 정말 그 나을 것을 믿는다 그러면 네가 정말 믿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역 초반이에요. 치유에 대한 누가 이런 간증을 했다. 그 간증건 믿을 거 안 되거든요.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간증이 너에게 똑같은 간증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간증을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들 다 빼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치유 성경 신학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선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문장 하나를 불러드릴게요. 나는 나을 것을 믿는다. 주어 동사가 분명히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이죠. 나는 나을 것을 믿는다. 라는 질문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중요 단어는 낳는다, 믿음, 믿는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나는 나을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오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믿는다예요. 어떻게 믿는가 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는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분리됩니다. 두 번째, 낳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낳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오류가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병이 낫는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나는 이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는 도구로만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제 스스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로또 추천 방식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나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안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책임 회피형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왜 책임 회피형인가 하면 나는 기도하고 책임을 다했으니 내 책임은 없다예요. 이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목회자들 사이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기도할게요. 기대하진 않습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대하지는 않죠. 책임 전가형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기도해서 안 나와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다 너의 정성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누구의 탓이다? 너의 탓이다 라고 돌리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식을 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이 더 많아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가 얼마나 아픔이 많고 병이 많고 상처가 많은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과연 교회가 낫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치유에 관련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나을 것을 믿는다. 나을 것을 믿는다. 자, 믿음의 정의를 서두에 드렸죠? 나는 나을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건 전부 다 우리 동의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값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나의 확신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내면의 어떤 확신과 결단이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값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는 믿음 아니에요. 협박이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결과값까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쌓아가 볼게요. 첫 번째, 병과 장애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장애를 살펴볼게요. 이게 1975년도 UN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학적, 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 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 손상, 상실,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 의학적 관점에서 신체 구조, 기능상의 만성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적 능력의 발달 지체로 사회생활에 적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걸 UN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 장애인은 다음과 같다. 장애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장애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장애를 정의 내렸습니다. 참 이런 거죠.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장애는 생물학적, 해부학적,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의 이상과 결함을 이야기해요. 생물학적, 해부학적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좀 쉽게 풀어볼까요? 키가 생물학적이라고 말할 때는 키가 크다, 작다는 것과 소화 기능이 약하게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문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장애를 병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병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장애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장애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장애는 누구의 죄나 저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릴 때 그럼 목사님 장애인이 정상인 것 같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구조적인 만성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생활에 제한을 받고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을 사전에 찾아보면 병은 생명체가 내부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신체 일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의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병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원인과 결과를 의사나 전문의가 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상태를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고치기 힘들다는 난치병, 안 된다는 불치병이 포함돼요. 여기까지 사전에서 말하는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몸의 구조적 이상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른다예요. 장애는. 병은 어떤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고통이 따릅니다. 자, 이게 왜 성경적, 신학적으로 중요한가 하면 낫는다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장애는 불편함이에요. 병은 통증이에요. 고통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찾아가 볼게요.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마저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병이 나을 것 같으냐, 믿느냐라고 물을 때 낫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get better 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아우보다 형이 낫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 병이 낫다. 이렇게 낫다라는 용례 사용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 get better from a disease 뭐 이런 거 병으로부터 나아진다. 낫다는 거죠. 자, 제가 극단적인 두 예를 들 겁니다. 병에 대해서 병이 낫는다 라는 범주 속에 두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안 낫는다와 낫는다라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낫다, get better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면 이 두 극단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get better, 나아지고 호전되고 있는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낫는다라는 마음속에 자기의 기대값밖에 없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방식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걸 의심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낫는다라는 두 극단 사이에 모두 낫는 겁니다. 두 극단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인간의 수치로는 될 수 없는, 잴 수 없는 수많은 get better,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는, 낫고 있는, 낫는 상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호전되고 있는 것은 낫는 겁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 것도 낫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의료인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안 좋은 바이러스가 1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병이라는 것, 지금 장애는 뒤에 찾아볼 겁니다. 병이라는 것, 내 외부적인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의료진이 과학적으로 이건 뭐예요?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병이라고 말하는데 그 병에는 고통과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안 좋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잘 몰라서 그렇지 암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통증과 고통이 없이 평생 잘 살다고 가는 사람도 100%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누구도 말 못합니다.
장애. 여러분 장애가 나압됐습니까? 제가 사회학,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그 음악을 가르쳐 보면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말을 저한테 해요. 한 달 정도 강의를 하고 나면 음악을 전공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저는 가르쳐 본 통계치가 있잖아요. 그 몇 가지 음악의 리듬을 가르치고 음감을 테스트를 해보면 저는 곧바로 말해줘요. 절대로 음악 시키시면 안 됩니다. 취미로만 시키세요. 이렇게 저는 곧바로 말이죠.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해줘요. 근데 이 얘기가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해도 대부분 상처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얘기해줘요. 똑같은 이치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경험치가 쌓여요. 저 사람은 안 나을 것 같다는. 특별히 난치병, 불치병을 대하는 성도들을 보면 벌써 경험치로 알아요. 교회에서는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 나을 것 같다는 경험치가 생겨요. 그 논리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감기는 낫게 하세요. 근데 심장 쪽은 못 고치세요. 맞죠? 이 설교만, 이 동영상만 요만큼 편집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심장은 간혹 고칠 수 있는데 뇌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힘들어 하세요. 맞나요? 제일 어려운 건, 아니, 불가능한 건 죽은 자는 하나님 못 살리세요. 맞나요? 우리 교회가, 우리 일반 주교회가 아니라 우리 현대의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어떤 말을 변명한다 하려도 로또 당첨 신앙입니까? 책임 전가입니까? 책임 회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거예요라는 그 말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자기의 마음 말입니다. 저는 이 치유에 대한 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 입장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금정으로 도전장을 각 개인마다 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 진짜 믿느냐? 제가 이런 간증을 우스갯말로 자주 드렸죠. 신방을 같이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열심히 기도하고 옆에 있는 신방 같이 간 분에게 기도해달라고 열심히 피를 막 이게 침을 튀기면서 하나님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에게 목사님 오래 못 버티시겠죠? 이렇게 오래 못 버티시겠죠? 이렇게 제가 어머님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도원에서 이러더라고요. 병원 진료 받지 말고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낫는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따지고 질문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그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머니 병원에 안 가고 기도원에만 가서 기도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날 눈물샘이 터져버렸어요. 그래 안다 였어요. 그 눈물샘의 이유가.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믿음 없다고 두들겨 때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장애가 나을 것을 믿으세요? 제가 지금 장애가 낫는다라는 그 범주를 처음과 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는 불편함이라고 그랬어요. 병은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장애인이 불편함을 극복한다면 병 낫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질병의 시대, 마음의 병의 시대, 정말 치유에 관련된 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병과 장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병을 낫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기적이죠. 병이 낫고 장애가 고침받으면 엄청난 은혜죠. 그러면 안 나오면 믿음이 부족한 탓이고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까? 저는 이 말에 왜 이렇게 강한 반발심이 생길까요? 네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안 나았다라고 말하면 저한테는 이 그냥 뱃속 깊이에서 반발심이 올라와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하는 말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속에. 왜 이렇게 이 말이 짜증이 나지? 화가 나지? 하나님은 병을 낫는다에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지 않는다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응답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하지 않음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장애가 낫는다에만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장애가 낫지 않는다에도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낫는다, get better 속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 장애가 낫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장애가 낫는다까지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은혜를 멈추거나 기적을 멈춘 적이 없답니다. 또 다음 논의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교지에는 많이 일어나는데 왜 여기서는 안 일어날까요? 제가 북한, 인도, 네팔 선교를 가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간증자들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기도하면 소위 우리말로 약발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무 잘 낫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여기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의 문제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의 밭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신학적인 얘기 1분만 할게요. 신학에는 특별언총과 일반 자연언총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도하고 안수하면 살아나고 장애가 낫고. 여러분 병원에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병원에 죽었대요. 기도하고 살아났으면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뭘로 판가름해요? 병원에 죽었대요. 사망 진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낫고 장애가 낫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온갖 은사 다 체험하는 사건을 특별 은총 아래 임하는 특별한 역사가 분명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 은총만 가지고 일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연 은총 영역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환경, 과학, 전문의, 의사 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사가 좋은 약을 처방해주고 병이 나으면 저는 기적을 입었다고, 저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역사, 특별 은총만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만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직접 전도하셔야죠. 근데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맡기십니까? 하나님 특별한 계시, 특별 은총만 가지고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이 자연 모든 만물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십니까? 특별 은총에서부터 자연 은총 모두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럼 왜 선교지에서는 잘 됐는데 여기서는 잘 안 되는가? 여러분 네팔, 북한 의료 수준이 한국과 미국과는 한이하게 달라요. 그곳에는 안수 말고는 다른 치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나 거기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 신앙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의사의 말이 진리여서 믿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약도요. 똑같은 약을 같은 의사가 처방해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의사 능력만큼만 역사하시나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세요. 하나님 직접 와서 구해줘야죠. 고무 튜브는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의료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께 베푸십니다. 그걸 자연은총이라 그래요. 기적. 도대체 무엇이 기적이냐? 목사님이 진짜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무엇을 말하고 어떤 걸 너는 낫는다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낫는다라고는 말하는 그 믿음이 뭐고 너희의 트럼은 도대체 뭐냐? 딱 단 하나 아니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게 혹시 아니냐? 안 믿는다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다부터 난다 모두 100%를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으로 두는 믿음 말입니다.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get better가 있단 말이에요. 낫는다가 있단 말이에요. 기적. 성경 본문을 하나 찾아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병 나은 것이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이거 진짜 믿음 검정의 절정이었어요, 저한테. 저한테 너 믿느냐라고 말할 때 저한테는 절정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병이 낫는다는 것과 장애가 회복된다는 것과 죄 사한다는 말 어떤 것이 더 쉽겠냐? 기적은
이 땅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 그래요. 여기에는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 그럽니다.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래 이런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 하늘과 하늘, 우주와 우주를 넘어서 그 높으신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죄사함, 거듭남, 하나님의 음성. 이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다시 물어볼게요. 하늘의 일이 기적입니까? 병 낫는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도전장을 내미세요. 나을 것을 믿느냐? 나을 것을 믿느냐? 근데 그 치유라는 걸 빼버리니까 기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사역의 첫 번째 도전이 이 믿음 도전이었습니다. 네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꼼꼼히 제가 다 써보도록 만들고 그 속에서 제가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정말 이런 말들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요. 근데 나의 본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걸 저는 발견한 거예요.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두 번째, 하늘의 일을 기적으로 보지 않는구나. 이 여호와 일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제가 이 두 가지를 발견했다니까요. 저는 오늘날 교회에 이 두 가지를 질문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병이 나을 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 기도한 줄 아세요? 3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난치병인지 불치병인지 장애에 속한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 짐작하고 있는 바는 있지만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바울이 기도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질문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나와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병은 통증, 장애는 불편함이라는 결과를 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 응답을 받고 더 이상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서 은사와 사명을 발견합니다. 자, 병은 통증이라 그랬죠. 바울에게 통증은 더 이상 통증이 아니고
바울에게 결핍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에요.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되었고 약한 데서 강하여짐을 발견한 바울은 기도응답 받았습니까? 기도응답 못 받았습니까? 병이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까?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도 살리셨고 수많은 get better, 낫는다와 안 낫는다 사이에 수많은 경험들을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도 고쳐주면 좋겠다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받고 두 번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는 완전히 깨어졌다고 말하는 미국에 사는 선천성 소아마비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바울의 이 본문을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은 실제예요. 선천성 소아마비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듣고 본인은 병이 나았다고. 저는 왜 병이 생기는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장애가 왜 생기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풍성히 베풀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낫는다는 것에도 100% 믿고요. 낫는다 해도 100% 믿어요. 장애와 병을 불행으로 받아들여서 더 나빠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정말 원치 않은 가족의 한 구성원이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아버지가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요. 오늘 논의는 아니지만 도대체 몸이 정상이라고, 과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가 저는 말하고 싶은 부분 중에 또 하나예요. 도대체 뭐가 정상이고 무엇이 장애인가 저는 요즘 헷갈릴 정도로.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통증이 아니라면 병이 나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책임 회피나 도피나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이 치유의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믿고 살아요. 제 간증은 고사하고 제가 경험했던 그 간증은 둘째치고 일반화시킬 수 없으니까 성경적으로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낫게 하실 것을 믿느냐? 조금만 나아져도 호전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병이든 장애든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낫고 있음을 믿고 낫게 되었음을 믿고 그 나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날에도 병은 치유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매우 궁금한데.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아, 저는 항상 이렇게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냥 뭐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바라는 거는 사기, 암 환자, 말기 환자가 확 나는 것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겠냐 그랬을 때 제가, 왜 저한테 베드로와 요한 같이 이렇게 치유하는 은사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매일매일 그래도 와서, 지난번보다 맞지, 좋아졌다. 그러는 것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치유하시는 거고, get better 하는 것 자체가 치유되신다는 말씀이 참 저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어요.